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버리니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지 내 안에 색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리. 너는 못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리. 너는 못 외롭고 정리한 주의 자녀라.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에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저에게 주셨던 곡 마음 뜻인 그 사랑하라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했던 말씀 찬양 한 곡을 할 건데 1절은 원래 가사대로 하고요. 2절은 화목하라, 사랑하라를 화목하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2절에는 네. 자 1절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말씀 찬양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웃음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예수의 몸과 같이 화목하라. 내가 너희를 화목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화목하라. 너희는 서로 나같이 서로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아멘. 주님께 그렇게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심령이 회복이 되어서 주님 사랑했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말씀을 이루어 주실 그 주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아멘. 정말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그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또 내 자신이 주님과 관계에서 화목하는 관계로 다시 회복이 된다면 이웃과 우리 서로 간에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직분자들끼리, 또 우리 국기부에 소속된 모든 목사님들과 또한 선교사님들 간에 화목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말개산 영성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이하에 산하에 있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모두 이 시간에 말씀으로 주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하게 하는 단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은 많은 숫자보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도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두 사람 있는 곳에,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러셨으니 이 시간에 우리를 말씀으로 완전히 흡수시켜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말씀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면 두세 사람이 정말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화목해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생명의 빛을 세계로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죠? 일단 소속되어 있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소속이 안 된다면 이제 자유롭게 할 것이지만 일단은 지금 이 시간에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말씀 보면요.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쭉쭉쭉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것인데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너희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날이니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시 해이해졌던 마음이, 해이해졌던 정신줄 놨던, 그러니까
갈팡질팡했던 그런 마음들이, 상처받은 마음들이 인과관계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이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상처가 심령이 회복이 되고 상한 심령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치유시켜 주심으로 영혼이 자른 것이 범사가 자르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심령 치유가 먼저 회복이 된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 있든지 간에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모든 것이 평통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났다고 그러셔요? 하나님께로. 아멘.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데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감사로 헤아리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답니다. 아멘. 악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죠? 악한 생각도 선한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 안에 머무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 때문에 먼저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정말 이웃을 자동으로 화목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함이 빛으로 흘러나갈 수 있겠죠. 생명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될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때요? 무엇이 존재하죠?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선과 악이 존재해요. 하나님이 선을 지으셨어.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는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진리 대신 주님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선과 악이 존재를 하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과연 악을 만드셨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고 해. 그러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착각을 해. 악한 것도 사단 마귀도 주님이 만드신 줄 알아. 선악과도 주님이 만드신 줄 알아요. 왜 선악과가 생겨났을까요? 생명과 과실만 있어요. 근데 선한 것만 지었죠. 하나님이 천사를 지었어요. 천사.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천사를 지으셨어. 천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유다서 보면 자기 집을 처소를 떠나버려서 타락했어. 죄를 범했어.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천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시위하라고, 수종들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천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사가 악한 천사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죠. 근데 천사가 자기의 이치를 떠나서 자기의 직분 감당을 못하고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이사야서 14장 26절 말씀 이하에 보면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요 정말 특출나게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만드셨어요. 천사들을. 그죠? 근데 죄를 범했어. 범죄한 천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악이 생겨난 거예요. 네? 그죠? 네. 지옥도 누가 가요? 무적의 속에 누가 잡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범죄한 천사. 그렇죠. 사탄. 네, 그렇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고 했는데 왜 악이 있냐 이 말이야. 썩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천사들 다 만들었어. 주님의 일을 돕게 하시려고. 또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천사의 역할이 뭐예요?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어. 구원 얻은 후사가 아니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구원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일을 하나님의 일을 돕게끔 우리 하나님 마음 선하신 마음 뭐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약을 이루신 것이잖아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런 자들이 구원받았겠죠. 그런데 초림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서 말씀을 이루셔버려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말씀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을 주셨는데 또 뭐예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주셨어. 근데 우리가 못 지켜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대로 정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힘과 능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아멘. 아무리 너희의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지만 온갖 불평이 나오면 그건 뭐예요? 누구 열심으로 한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한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그 그릇대로 주신 은혜대로 주신 지혜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정말 말씀에 흡수돼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된다면 감사로 시작해서 과정도 감사가 나올 것이고 혹시 투덜거림이 나오면 고백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역시 내 힘과 능으로는 말씀이 아무리 감사하면서 시작했다 할지언정 하다 보니까 육이 힘들어서 또 상대방들이 나에게 맞춰주지 못하니까 투덜거림이 나와서 온만 불편이 나와서 어때요? 마귀의 생각이 나오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육신의 열매가 사망의 열매가 나와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빛으로 비춰봐야 돼. 말씀으로. 그죠? 빛으로 비춰보니까 역시 영의 생각에 있을 때만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고백이 됩니다. 정말 주님 안에 영의 생각이 뭐예요? 영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다. 말이 영이다. 그럼 말이 뭐예요? 말이 하나님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은 이거 진리가 아니에요. 비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 나오는 말씀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흡수되고 말씀에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고 마음 중심이 말씀에 감사라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감사의 열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감사의 열매가 맺혀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만 신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네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죠? 나같이 부패된 마음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아무리 신앙생활이 20년, 30년, 50년이 지나도 모태신앙일지라도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힘겨울 때 그게 나타나요. 쉬운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구정물처럼 딱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죠? 가시, 연고기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이 투덜거리고 나와요. 왜 저 사람은 이러지? 신앙이 오래됐는데 왜 저래? 저 사람 직분도 받았잖아. 아니 교회도 많이 했네. 아니 기도원도 많이 했어. 그죠? 원장도 많이 했어요. 뭐 경력도 많아. 무슨 그 단체의 대표회장이야. 거기 직책을 받았어. 무슨 총회장이고 막 그래. 근데 왜 저렇게 열매가 나오지?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교단의 총회, 노예를 통해서 모일 때 시차례를 통해서 모일 때 알 수가 있어요. 직분받은 목사나 선교사, 전도사님들은 그죠? 직분자들의 모임이니까 교단을 통해서 그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예배에 또 참석할 때 우리가 지금 국기부를 통해서 또 말벗은 영성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모이게 됐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생명의 빛을 세계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복음의 통로가 되자.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들이 되자. 그래서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부족한 줄 아니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회복이 되려고, 그래야지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감당이 될 것이고, 또한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가 먼저 되어야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이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악이 존재한 것이에요. 선과 악이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무적의 지옥을 놀래는 그 범죄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끼리 가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용이 뭐예요? 다 나타났어요. 용이 잡아보니까 사단이고 예뱀이고 마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 존재했구나.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아야 되겠어요? 안 속아야 되겠어요? 안 속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누구나. 그러니까 실수하면 또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아까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양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찔림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못 사니까. 말씀대로 못 살고 율법을 못 지키면 죄잖아요. 죄.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너희 안에 죄를, 너희들이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라. 죄를 깨달아라. 죄인임을 깨달아라. 그래서 아까 십자가의 전날자를 부르셨는데 죄인 중에 계수가 나임을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늘 이런 겸손한 마음 상태로 내려가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목하게 하게 하셨대요. 자기 스스로 구원해 주려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이루게 하셨듯이 십자가 지게 하신 것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와 가난 고통 질병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딱 돌아가 주셨어. 피 흘려 주셨어요. 돌아가 주신 거죠. 죄값을 감당해 주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죄로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딱 헐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다시 전달하듯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내 안에 말씀으로 빛을 비추면 우리도 화목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명령하잖아요. 하시잖아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이 이제 19절 20절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 본문 말씀인데 2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말씀을 이루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주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갈급함을 알아야 돼. 그동안 100% 다 화목하게 사셨나요? 아니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에서, 단체 안에서, 국기부를 통하여 또 말개세 영성을 통하여서 각자 섬기시는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100% 이렇게 실천하셨나요? 아니죠. 했다가 안 했다가 막 이랬다가 그랬죠.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는데 영의 생각일 때만 화목하게 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의 마음도 있고 그렇게 생겨나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그 생명의 마음을 먹어야만 주님의 마음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된다면 화목하라 하면 진짜 화목이 흘러나와요. 그럴 정도까지 말씀을 먹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만 너희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과 똑같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눈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나요? 핏방울, 핏줄이 터질 정도로, 피가 터져버릴 정도로 자기가 아무리 그분이 뛰어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지만 왕의 권세와 권능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예수님 믿는 자들, 예수님 제자들도 형제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지만 육체를 갖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어때요? 기도를 해서 충만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신 인류를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그 모든 마음을 기도함으로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이 떠나가고 주님의 능력의 마음,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실 수 있는 마음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죠? 충만한 양이 찰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량의 눈물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예매랑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큰 목소리로. 시편 80편 5절 말씀입니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새기고 완전히 말씀이 실상이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바람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죠.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눈물 양식이래요. 네,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다량의 눈물을 뭘로 마시게 하셨겠어요? 기도로 하게 하셨겠죠. 그죠? 시편 126편 5절 6절 우리 김정순 목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126편 5절 6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또 읽고 또 정말 베레아 신사처럼 교인들처럼 이루어질 때까지 실상으로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먹고 또 먹고 우리 자를 치면서 계속 말씀으로 흡수가 되어야 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하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네, 정말 슬픔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쁨으로 생명으로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가집을 할 때 자아를 치고 말씀으로 나를 치면서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 힘과 눈으로 안 되니까 자꾸 다량의 눈물 양식을 먹으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열매를 거두어서 주님 앞에 상달되는 그러한 상급의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셨는데 오늘 아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우리 조은정 원장님, 목사님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공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시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씀으로만 가능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으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리할 때 단체에서 어떤 생활을 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고 생명의 빛이 화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화목이란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과연
화목. 잘 알아요. 근데 제대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화목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상태랍니다.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상태. 뜻이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서로 마음과 생각과 그 느낌이 일치할 때에 화목해 된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것이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화목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의 말은 뭐가 될까요? 반대. 이제 말씀에서 떨어져 버렸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투덜거리고 막 할 때 마귀가 확 잡아버렸어. 그러면은 뭐겠어요? 분쟁. 아멘. 분쟁도 그 속에 속합니다. 화목 반대의 말이 불화예요. 불화. 그러니까 불화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분쟁, 싸움, 옹망, 불평. 이거 어디서 나와요? 인간의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항상 본질적인 것이 깨져야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말씀이시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자아가 깨트려져야 말씀으로 딱 이렇게 깨트려져야만이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마귀 속성들이, 아비가 마귀였던 것들이, 예ppe 마귀 사단 마귀에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제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기부가 말씀으로 하나 될 때, 화목해 될 때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니 이제 우리가 서로 화목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빛으로 나가는 거죠. 전 세계로 내가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 먼저 실천이 돼야 됩니다. 그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가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고 분쟁, 시기, 미움, 질투, 다툼이 있고 원망, 불평, 투덜투덜 제잘거리는 영, 귀신들의 소굴이 되어 있는 그러한 단체 속에서도 빛이 가면 어때요? 어둠이 떠나가겠잖아요. 물러가.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깨어있어야 돼. 근데 연약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어땠어요? 구련의 시몬을 통해서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죠? 예수님 못 졌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신 거겠죠. 그죠? 육체의 연약함. 그러니 주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을 의지해라. 말씀과 기도로만 너희들이 거룩해질 수가 있다. 그래야 생명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먹어 우리가. 그죠?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니 우리 안에 사랑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막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시대가 있었죠. 근데 그게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제 마음과 영으로 시시때때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투덜거림, 이런 오만 불평이 튀어나오고 막 힘과 내가 힘드니까 막 상대방 어쩌네 단점을 드러내.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십자가에서 무엇을 감당하셨죠? 우리의 죄, 허물, 가난, 고통, 질병, 연약함, 실수하는 모든 것들, 언어로, 행동으로, 말투로 실수하는 모든 것들을 짊어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고백하고 자백할 때 깨끗함을 받습니다. 아멘. 물과 말씀으로만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생각과 마음이 영의 생각으로 돌아간다면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열매가 나오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나오는데 주님의 생각에 합한 자 될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될 때, 주님의 생각을 먹었을 때, 그 주님의 생각을 깨달을 때 우리도 비로소 말씀의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시겠죠. 새겨주고 기록해 주시겠죠.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양심이 깨달으니 내가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고백이 나올 때 나의 존재를 알아. 주님 앞에서 큰소리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알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가 빛을 비추어 줄 때, 한 사람이 빛을 비추어 주는 것보다 모세 봐봐요. 온 지면에 온유함이 승하다 했지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가를 돋궜어. 건드려서 자꾸자꾸 막 원망불평하고 엄청나게 원망을 했어. 모세에게. 그러니까 어때요? 모세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확 화를 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하고 구약에서 기록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하신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실수할 수 있어요. 조금 원망 불평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내 모든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 찔림받아야 돼. 말씀에 양심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 따라 다니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다닐 수가 있어요. 말씀만 순종되어져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화목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직책도 뭐 목사고 그 다음에 선교사고 전도사고 하는데 성도들보다 더 못한 행동이 나올 때가 많고 그런 언어 말투가 나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난 척 하라고 하지 말라고. 아까 범죄한 천사가 교만과 욕심이 그 마음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타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생겨난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태어날 때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먹어버렸으니까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뭐가 돼요? 누구나 죄인 중에 개수가 되고 죄인이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다윗도 고백하죠. 죄 중에 잉태했다고 부모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야 돼. 피조물의 자리로. 그래야 교만과 욕심이 떠나갑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만,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자만,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자만 정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고 생명의 빛을 세계로 비추어 줄 수 있는 것이고 먼저 내 자신이 빛과 하나가 되어야죠.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죠. 그래서 화목하게 되어야 단체들끼리 모이면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까지 실수도 주님은 말씀하셨어. 오늘 본문 말씀 2에 있어요. 17절에.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자백할 때 제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죠? 깨끗함을 받아요. 죄 없다 칭해주시고 죄 없다고 사해주시고 오늘 아까 19절에서도 말씀하셨어. 죄 없는 예수님께 죄를 다 돌리시고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허물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죽으셨나요? 살아나셨죠.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으로 부딪히더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12제자가. 그래서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감당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다. 만왕의 왕 맞으시다. 이거를 막 증거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성령을 구해라. 그럼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깨달을 것이다. 그럼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야만이 생명이 되죠. 내 안에. 그죠? 그래야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나요? 안 태어났어. 근데 어떻게 믿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생명의 빛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다는 거니까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 모르고서 깨달지 못하겠어.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고 악함이 떠나가는 깨끗한 상태일 때 딱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두 번째로는 평안하라입니다. 평안하라.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면 조금 전에 첫 번째가 화목하라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인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김종순 목사님도 오셨네요. 한번 김종순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9절 말씀요. 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으니 유업을 이룰 자고 상속을 받아서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합평케 되는 자가 될 때 복을 받는데 복도 얼마만큼 주세요? 주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은 기도해야 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곡조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자들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가사 내용의 마음을 실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화목하라는 말씀을 이루어 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저가 저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럼 화목하라는 말씀이 실상으로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얼마나 우리가 기뻐요. 주님이 하시네. 진짜 주님 살아계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아를 정말 친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했더니 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네요. 화목하게 하라. 정말 화목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네요. 정말 우리가 이웃 간에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단체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화목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네요 라고 우리도 고백하고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정말 평안하라입니다. 평안하라. 이것도 말씀 똑같아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로마서 8장 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보시겠어요? 큰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그렇죠. 영의 생각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흡수되어 있을 때, 말씀에 집중되어 있을 때, 내 영혼 몸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그 주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니까 생명과 평안 안에 머무는 그러한 심령이 되더라. 천국 심령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천국 심령이 이루어지니까 이 땅 살아갈 때부터 생명과 평안이 뭐로 나와요? 열매로 나오는 거죠. 갈라디아서 그야말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내 자아를 치지 못했어.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뭐가 나오겠어요? 육체의 열매가 나와. 사망의 열매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막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처럼 투덜거리고 원망 불평 막 다 나와요. 이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이 또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고 갈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거예요.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서 눈물 양식으로 먹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만들어주셔서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죠? 내 마음에 이 화목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평안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어디를 가든지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더 보시겠어요? 욥기서 22장 21절 욥기서 22장 21절 그럼 뭐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22장 21절 자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말씀을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힘과 능으로 안 되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이 내 몸에 실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행실이 옳은 행실이 나올 수 있게 언어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한마디 한마디 누구와 있든지 간에 어딜 가든지 간에 이 생명의 말씀이 실상으로 내 영혼 몸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도와주세요. 빛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화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어때요? 평안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에 그리할 때에 너희들이 조금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8가지 팔복을 찬양으로 기도했죠. 복을 주신답니다. 이 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죠? 돈을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 세상적인 거를 막 추구하면서 그쪽 어린아이의 신앙, 초보적인 신앙의 말씀을 가진 자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막 육신의 축복을 받으려고 계속 그 말을 전하죠. 그것으로는 안 돼요. 장성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예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화목하냐라는 직책을 감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단체가 정말 육으로서 자기 자신부터 행실을 다 모든 것 말씀에 어긋난 것들은 치고 육의 행실을 죽이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화목해 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화목하게 하라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벽부터 정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새벽부터 씨를 뿌리라는 거,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도 시간 되실 때 자꾸 부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거두리로다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거두리로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아멘. 그렇게 생명의 빛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두 번째로는 뭐였어요? 평안하라. 아멘.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여서 생명의 빛을 세계로 전달하는 생명의
구원의 전달자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다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바울처럼 사신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모두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한, 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말씀과 하나 되어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심령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간에 서로 화합하고 또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생명 양식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국기부를 통하여서 또한 많은 지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진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송 준비하신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260장 다시 한번 새벽부터 시를 뿌리라는 말씀에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하고서 거기까지 힘을 들어봅시다. 열린 상상이로 목숨 거둘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예물을 음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상달되는 그러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도 오병여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께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이 끊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